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손에 우기고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이뤄가 주님 만날 수가 없어 어떤 영화 바라보고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어떤 것들뿐이니 주를 사랑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일꾼 전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말들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은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이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새는 나 발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주는 나를 기리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할렐루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기는 고운 가문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는 사랑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 아멘. 할렐루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네 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지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짐승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시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라. 할렐루야. 나는 주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우리의 좋은 목자 되어주십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사랑 넘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사랑 넘치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문득 생각이 나는 게요 목회자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목회자는 어쩌면 성도들의 아멘 소리를 듣고 사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 할렐루야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내보내는데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설교를 방해를 하는데 대놓고 방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뭐 애기도 아닌데 다 알죠. 그래서 한다는 게 앞으로 쪼르르니 다 앉았어요. 맨 앞자리에 와서 앉은 거예요. 목사님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설교가 떨어지자마자 그냥 떨어지기도 전에 무조건 막 아멘부터 해버리는 거예요. 방해가 되게. 그런데 이 무딘 목사님이 은혜가 돼서 그러는 줄 알고 더 기도하고 더 설교를 막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도 별로 은혜스럽지도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은혜를 받는구나 하고는 막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앞에 앉아 계시던 분들이 진짜로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어쩌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이 아멘을 하면 제 나름 스스로 내가 잘해서 그러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나보고 더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해주시는구나 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더 열심히 준비하지 않을까. 오늘 비가 와서 그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멘 소리가 다른 날보다 더 들리는 것 같아요. 비가 와서 가까워서 그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분이 하시는지 더 크게 해서 그런지는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날보다 아멘 소리가 더 몇 분이 저의 귀에 들리기까지 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더 힘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로도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중에 은혜가 좀 덜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크게 해주시면 또 더 목사는 힘을 얻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더 영혼 깊은 설교를 선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42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는데, 기도의 때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때 늦은 후회가 돌이킬 수 있는 일이라면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만 돌이킬 수 없는 때 늦은 후회라고 한다라면 그것같이 안타까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편입니다.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날을, 여러 수모를 겪으면서 숨어 지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 중에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첫머리에 보면 요즘에 나오는 성경책들은 많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마스길이라고 써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성경의 원래 내용은 아닌데 이 성경을 이렇게 제작을 하면서 그 위에다 대고 다윗의 시편 마스길이라고 써놓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말 그대로 다윗이 적은 것이고,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마스길이에요. 오늘 이 142편 시편의 위에 보게 되면 1절 시작하기 전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 마스길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이 시편 142편 자체가 다윗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거를 짧게 7절로 나누어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는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한 달 전에 기도했는데 이게 아니고 어제 기도한 것, 아침에 기도한 것, 또 틈나면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기도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비참한 상황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비참한 상황인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꾸어서 말한다면 다른 것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아무 데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의지할 게 없거든요. 더 이상 어디 손 벌릴 데가 없어요. 그러면 주저앉아서 울며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찬송 중에 있잖아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어디 의지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다른 데 해찰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눈길 두지 아니하고,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변에 바라볼 만한 것들을 다 잘라내 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사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 환경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환경이 이래?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이런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거 원망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왜? 나와 하나님이 더 깊은 교제를 원하기 위하여서. 나하고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이 나쁘죠. 나만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다른데 눈길을 주면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정신이 박힌 사람 치고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세요. 그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어떻습니까? 미련한 우리 인생은 자꾸만 옆을 바라봅니다. 자꾸만 옆을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다 안 되면 하나씩 잘라내 갑니다.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을 하나씩 떼어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다 떨어져 나가면 나를 바라보겠지. 그게 오늘 다윗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그런 상황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러 두지 않게 하시고 나를 끌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한 품에 안기 위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한 내가
그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의 형편을 봅니다. 복받은 것은 복받은 것이고 다윗의 현실이 지금 어떻길래 그가 아무도 바라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2절 말씀에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함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통한 것, 원통이 지속되어지면 화병 나서 죽습니다. 사람이 너무 억울한 거죠. 우화는 고통입니다. 고달픔, 이중으로 겹쳐 있죠. 그것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라는, 하나님, 나는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에 있어서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상의할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가서 위로라도 좀 받아봤으며, 다윗아, 너 참 힘들지 지금?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드니?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이런 상황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곁에 없다라는 것. 그렇지만 그의 고통은, 그의 원통함은 지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와 상의하십니까? 사람과의 상의는 잠시 위로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해결책은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게 사람과의 상의입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 생각부터 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위로를 좀 받을까? 누군가 나에게 좀 와서 이 상황을 좀 알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과 상의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삶의 문제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본인 스스로의 문제도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부터도 내 스스로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저에게 무슨 문제를 신앙 상담을 할 때에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저도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돕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먼저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해서 홀로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를 들여내오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나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과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출산했으면 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을 한나에게 와서 너는 아기도 없지? 바보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한나를 조롱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어쩌면 엘가나가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시기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가서 하겠습니까? 나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입니다. 그때 당시 아이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혹시
정말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이 볼 때에 술 취한 것처럼 성전에 와서 그렇게 술 취한 여인처럼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해결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나라는 여인은 그곳에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 앞에 물어봐야 결국 나중에는 흉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무엇을 위하여서 흘리든지 단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그 눈물을 기쁨과 찬송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원통한 중에 있었던 것이 뭐가 그렇게 그러면 다윗은 원통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게 되면 나의 행하는 길에서 나를 잡으려 올무를 숨겼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장인 사울이 자신을 잡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책을 세우고 다윗을 계속해서 추격해 옵니다. 다윗을 손바닥에 놓고 보는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저기서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여기저기서 다윗이 어디에 숨었다고, 그러면 군사 데리고 득달같이 쫓아가는 겁니다. 그 표현을 지금 오늘 다윗은 나의 행하는 길에서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덫을 놓았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성도를 공격할 때에 이와 같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에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삶을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약한 부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에다가 덫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잡고 덫을 놓을 때 아무데나 놓지 않습니다. 짐승도 산에 가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봐도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냥꾼들은 보면 용케도 잘 압니다. 어디가 짐승이 많이 다니는 길인지, 무슨 짐승이 다니는 길인지 딱 압니다. 그래서 거기 길목에 덫을 놓는다라는 거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덫을 놓습니다. 그러니 안 걸려들래야 안 걸려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집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배고픈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기회만 있으면 먹잇감으로 우리를 노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노린다라는 것입니다. 빈틈만 잠깐 보이게 되면 그렇게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떤 누구도 사탄을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우편을 돌아보는데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왜 우편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우편은 흔히 이야기할 때의 도우미 손길이 우편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편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돕는 손길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다윗이 왕따입니까? 왜 가족이 없겠습니까?
왜 다윗에게 친구가 없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아는 자 중에 다윗을 도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친지, 지인들 그 누구도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소문이 사울의 귀에 들리면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 가족까지. 소문만 났다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도망할 때에 아비아달 제사장을 만나서 그곳에서 골리앗의 칼을 받고 그곳에서 음식을 제공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가 그 사실을 사울에게 말했을 때에 그 제사장은 물론이거니와 그 주변에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 엄두조차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또한도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큰 피해가 가니까. 나 살겠다고, 내가 조금 도움받겠다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도망자의 생활로 너무 지쳐있고 철저히 고립되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으며 삶의 질은 동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삶의 질은 동굴이면 캠핑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동굴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굴은 여러분 짐승이 들어가 사는 곳입니다. 짐승이 자기 거처를 삼는 곳이 동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이 시편을 적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짐승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 돕는 사람 하나도 없이 짐승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도망자의 삶을. 짐승들이 어떻습니까? 단 한순간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조금만 빠시락하면 눈을 번쩍 뜨고 두리번두리번 합니다. 왜? 사냥꾼이나 자신을 해치는 천적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마음을 편하게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진짜 원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다윗이 원통한 이유가 그것은 뭐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다녀야 될 일을 다윗은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통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크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뭔가 잘못을 해서 그렇게 도망을 다닌다라고 하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자업자득입니다. 지가 저질렀으니까, 지가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삶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죄를 받는 것이지라고 말할 수 있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수긍을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사울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충성한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면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래?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더 삶이 망쳐드는 것 같아. 그러나 그거는 잠깐입니다. 망쳐들어 보일 수 있는데 그건 잠깐이라는 거. 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일꾼 만들어가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형편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분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다윗처럼 짐승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데에는 오늘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단련하여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정금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러한 원통한 중에도 낙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입니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그가 헤어나올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원통한 중에도 다윗은 낙심하고 그 삶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소망을 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 끝에라도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없는 그 동굴에서 혼자 머무는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다윗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다윗을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분깃이라. 할렐루야. 6절 말씀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세상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내가 아무리 강한 척해도 세상은 나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오직 도우실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막의 동굴에서 7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내 영혼이 옥에 갇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이면 영혼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통제되어지는 상황,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옥에 갇힌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변하여 하나님을 찬송케 할 것을 다윗은 지금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계속 그 굴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계속 짐승처럼 살았던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윗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사람을 붙이셨고,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으로, 그 어떤 주변 나라도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를 넘보지 못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면 원통함 그 자체로 머물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원통함을 변화시켜 찬송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미래에 우리가 받을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원통함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가기를 기다리고 또한 미루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삶의 걱정과 근심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니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돌으시는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때를 내리치고 후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의 주어진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서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이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인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니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니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